늦은 오후부터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몇 번을 나가봤겠습니까? 한 대여섯 번은 나가본 것 같아요. 눈이 많이 내리는데 길에 쌓이는 건 아닌지, 미끄러워서 못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미끄럽지 않은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 오는 날 수요 예배 나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수요 예배도 쉽지가 않은데 눈 오는 날 수요 예배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은 자리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한 걸음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쌓아놓으신 은혜로 만족해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를 선지자에게 내어놓았던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죽으리라.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면 꼭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이거 먹고 소망이 없으니까 꼭 자살하려는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에 딱 좋은데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아있는 것을 먹으려 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이 죽기 직전까지 안 먹고 아끼고 아껴두었던 마지막 가루 한 움큼입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끼고 아꼈던 마지막 가루 한 움큼, 그것도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내 새끼 먹을 마지막 한 움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제가 그것 좀 같이 나눠 먹자 그러면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가루를 선지자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이런 여인이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생명의 위협을 알면서도 엘리야 선지자를 숨겨준 여인입니다. 당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피신을 돕거나 은신처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 자기는 물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까지 장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숨겨줄 수 있겠습니까? 적색 수배령, 이 사람 숨겨줄 수 있겠습니까? 눈빛을 보아하니 뭐 숨겨줄 수도 있지, 이런 눈빛을 보이는데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 수배령을 받고 여러분 집 초인종을 눌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터폰에 제 얼굴이 딱 보이는 겁니다. 반갑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게 숨겨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엘리야를 숨겨주었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집에서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을 때마다, 끼니 때마다 그 떡 먹으면서 그냥 먹겠습니까? 그 여인이 잘 되기를, 그 여인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끊임없이 여인을 향한 미안하고 송구하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어쩐 영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인의 아들이 이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증세가 보통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위중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아들이 놓여져 있으니 이 선지자의 기도가 평상시에도 간절했겠지만 얼마나 더 애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더 간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아들은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엘리야의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마음이 힘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이럴 때더라고요. 교인들이 암 진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불의의 사고를 당하다든지, 그러면 그 본인도 본인이겠지만 왠지 목회자가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괜히 미안해집니다. 제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저 혼자 밤에 잠 잘 자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교인들이 잘 되면 꼭 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조직검사를 해놓고 결과를 보러 가기 전까지 교인들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 떨려요, 제가. 그리고 결과가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그 병에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편안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라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면 목회자가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 마음도 이런데 이 엘리야는 더 할 것 아닙니까? 그 집의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까지 털어먹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보호해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볼 때마다 기도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민망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 문제 앞에 엎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문제도 문제 나름이지 너무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의 여유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 20절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본문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나아가 엘리야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또 내가 우고하는 집에 재앙을 내리사. 또 하나님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같은 재앙을 이번만 내린 것이 아니라 또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 재앙에 앞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어렵게 하셨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절규 속에는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으시고 또 안 되게 하느냐는 항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시고 막으셨습니다. 가뭄을 선포하고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릿 시냇가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가 하니까 우리는 무슨 시원한 계곡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시내가 흘러갔겠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이 둔벙 정도의 뜨뜻미지근한 그런 물이었을 것입니다. 보나마나 거기에는 이 모기가 또 다른 기생충들이 유충을 낳아서 그 유충들이 꿈틀꿈틀하는 그런 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마저도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 후에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아침 저녁으로 먹였던 그 까마귀 역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이 없으니 까마귀가 올 리가 없죠. 까마귀가 먹이던 그 고기와 떡마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에 얼마지 않아 본문의 사건,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 이 죽음을 앞에 놓고 엘리야가 또 재앙을 내리셨나이다 탄식하는 것은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앙을 내렸기에 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하나님에 대해 섭섭하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엎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엎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숨이 끊어진지라. 숨이 끊어졌습니다. 혹시 병에 걸렸다면 기도해서 엎드려 보겠지만 이미 결정된 상황, 이미 숨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엎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이 문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이 문제 앞에 어떻게 엎드렸을까요? 어떻게 엎드렸는지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자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엎드렸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말씀만으로도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모자라지 않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더 애절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대목이 이 원어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원하건대가 제발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제발 그의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의 기도를 엘리야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제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너무 고마운 가정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제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제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제발 하나님 혼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당장에 그 아이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발의 기도 앞에서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엘리야가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3번을 엎드렸습니다. 이걸 볼 때 최소한 3번까지는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가능성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어떤 조짐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가 없는 만큼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에 오히려 더더욱 그 변화가 없는 시간을 간절하게, 더더욱 애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도구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발 그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똑같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그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간절한 기도의 동기로 변함없는 그 상황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에 엘리야는 더더욱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제발의 기도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이 제발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이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제발의 기도는 마침내 돌아오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발의 시간에 역사하시고 제발의 시간에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발의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겉은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병아리가 깨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병아리가 깨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미닭이 이 병아리를 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며칠 만에 깨어나죠? 21일입니다. 3주 동안 그 어떤 변화도 육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21일 동안 그 어떤 흔적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을 뿐 어미닭이 품으면 품을수록 변화되고 품을수록 생명으로 자라나는 게 바로 이 계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생명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유정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유정란이에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 엎드린 것만큼, 그 문제를 품은 것만큼 자라나고 달라지고 생명으로 이렇게 새롭게 역사되는 게 바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 안타깝게 하고 정말 간절히 제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능성이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어떤 문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겉이 변하지 않더라도 계속하는 겁니다. 품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자라나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또 이어지는 아픔의 시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숨이 끊어진지라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는 그 영혼이 아이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겉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엎드릴 때마다 생명을 만드시고 엎드릴 때마다 점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신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엎드릴 때마다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가 빈들과 같은 시간들을, 그 저문 것과 같은 기도의 시간들을 걷는 것 같지만 그때는 어둠에 쌓여져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겉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덮으십시오. 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의 고백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